최근에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북왕국 예후의 개혁이었고, 하나는 남왕국 여호야다의 개혁이었습니다.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폭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의 아들들 그리고 그 손자들 그 씨를 다 멸하고, 또 그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처단하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신당을 제거한 후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왕국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살리고 7년을 성전에서 숨겨준 후에 6년을 숨겨주고 7살 되었을 때 왕으로 옹립을 하고 바알을 섬기던 그 아달라 여왕과 제사장을 제거하고 유다 백성과 왕들을 여호와와 언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왕국이나 북왕국 모두 종교개혁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남왕국의 아달라 여왕은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떤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욕망, 이렇게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북왕국이 예후가 개혁을 함으로써 자기 친정 북왕국에 있던 그 바알 신앙이 완전히 뿌리 뽑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남왕국에서 바알 신앙을 지켜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종교적 열망, 이것이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의 하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은 결과적으로 다윗의 자손에게 그 왕통을 잇게 하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것이었고, 그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앞길을 막고 우리를 자신의 손아귀에 사로잡으려는 이 사탄의 이 열정이 이 아달랴의 열정처럼 우리 삶 속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두 계획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되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카톨릭하고 다른 새로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만들어내는, 창안해내는 그런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었습니다. 카톨릭이 원래 기독교의 그 본령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그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가톨릭이 결국은 이 마르틴 루터와 그 회복을 외치는, 종교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을 축출을 했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가 된 것이지만, 프로테스탄트는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온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기독교의 본령을 회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종교개혁들이 나오는데 모두 다가 본질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부터 1년 전에 잠시 내려놓았던 이 히브리서를 다시 강의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새로운 사역에 대한 본문인데, 바로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종교개혁과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인 듯 합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이렇게 돌아감에 있어서 전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구조와 내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히브리서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전체 우리가 7장까지 마쳤어요. 7장까지 마치고 8장부터 우리가 들어갈 건데, 히브리서는 기본적으로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네 개의 복음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성경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다, 이런 별명을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누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를 받은, 이걸 편지를 받은 독자들, 제1차 독자는 누구였을까? 기본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히브리인들이겠죠? 히브리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 유대인 중에 개종을 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서신의 1차 독자였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심각한 어떤 배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종교 신앙적인 위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도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박해하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박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탄압과 또 유대인들의 그 유혹, 이 양면의 이 위협 속에서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훌륭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을 비교를 합니다. 계속 비교를 해서 그들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존재인가, 그거를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장에 맨 먼저 나온 내용은 선지자들과의 비교였습니다. 선지자와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계시를 주셨는데, 그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뜻을 잘 이렇게 전하는 탁월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선지자들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한 것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이 유대인들은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오히려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고, 천사는 또한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기신 임무가 바로 성도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이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천사의 섬김을 받는 탁월한 그런 우월한 그런 존재시죠. 이제 2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에 갇힌 그런 존재로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셔서 죽음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오셔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그 출애굽시켜서 노예 상대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신실하게 그 집을 섬겼다. 집안을 섬기는 것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님은 아들이었다.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는 모세보다도 특별히 우월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와 비교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결국 안식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는 아론과 비교를 합니다. 아론은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그 아론과 비교하면서 아론도 사람 가운데서 선택받았고 예수님도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고 아론도 자기 스스로 자칭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자칭해서 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세움 받은 그런 제사장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아론과 예수님이 동일한 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 그 점에서 다르고 또 하나는 아론과 다르게 아론의 대를 이은 그 제사장들과 다르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론은 레위 지파에서 나온 자손, 레위의 자손 아닙니까? 근데 레위의 아버지인 야곱, 그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 멜기세덱이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했다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제사장으로서 11조를 받고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서 내려온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서 나온 아론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1년 전에 우리가 다뤘던 건데 다 기억나시죠? 머릿속에 생생하게 나오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5장까지. 6장은 뭡니까? 경고입니다. 그죠? 배도자들에 대한 경고. 5장 11절부터 시작해서 6장 말까지가 배도자에 대한 경고인데 이 경고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4절, 3장 7절에서 19절에 이어서 세 번째 경고로 구원을 맛보고도 떠나면 안 된다. 다시 기회가 없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탁월성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걸 다루는 게 1장부터 6장이 아니라 5장이 아니라 6장입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은 그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아론과 비교해서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게 7장에 나왔고 그 다음 8장부터 시작해서 9장 10장까지 성소, 세언약,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장부터 13장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인데 이 온전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아론의 자손들이 나온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짐승 받아 바치는 제사였어요. 짐승 잡아 바치는 제사였는데 이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탁월성, 선조들의 믿음이 성취한 것, 정점, 권속, 대상 이런 것들이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요 7장 다음 8장, 7장에서 10장 사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장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멜기세덱,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했던 그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는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말라크라는 그런 왕이라는 말이 이 모음을 이렇게 변형시킨 거고, 세덱이라는 거는 세데카, 이거는 의라는 것이 의로움, 의자.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의의 왕,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샬렘의 왕이에요. 예루살렘,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때 당시 이름은 샬렘이에요. 샬렘이 뭔가 샬롬, 인사를 샬롬 이렇게 하잖아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럼 평화의 왕, 의의 왕이기도 하고 평화의 왕이기도 한 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선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이전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누구의 아들인지, 혈통이 뭔지, 몇 살에 죽었는지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건 신비의 인물입니다. 그 신비의 인물인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반차로 나온 그리스도는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는데, 그러므로 더욱 우월한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의 특징을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원천이 율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론의 지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르다, 탁월하다. 두 번째로는 이 멜기세덱 반차에서 제사장 세우는 것은 그냥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를 하시고 맹세하시고 그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게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110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다윗의 노래인데, 다윗의 노래가 나중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멜기세덱 반차에서 나오는 제사장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그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면서 그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셨던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약의 보증이 더욱 확실하다. 세 번째로는 계속 죽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제사장들은 다 죽잖아요. 수명이 다 돼가 죽는데, 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단번에 이렇게 죽으시고 난 뒤에 성천하셔서 영원한 그런 제사장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혈액이 영원하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그 원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다시는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육이 또 영원하다. 그래서
이 5가지 특징이 7장에 쭉 나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으로 세우신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제사장이다. 영원한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점, 여러 가지 말 많이 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다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더라, 그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막연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지극히 크시니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 또 염두에 두면서 이게 시편 110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 끝장낼 때까지, 그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있으라. 예수님께, 그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 그 말이 지금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그 말하고 일치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전에 우리 다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한번 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디에입니까? 하나님이 육체가 있으셔야죠.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을 텐데 하나님 육체가 없으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높고 높은 스카이, 저 안드로메다 그 어디 계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하늘이라는 말은 저 높은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에요. 헤븐. 헤븐은 이런 물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차원이 다른 곳. 그곳에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은 오른쪽 왼쪽 없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보좌 우편이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죠.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는 자리 아닙니까? 오른편 왼편 왕의 최측근이 서는 자리 아닙니까? 곧 그 중에서 특별히 오른손잡이가 많기 때문에 오른편 이 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 하나님의 권능, 위엄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리, 그건 어디 장소로 어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그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그 능력, 위엄을 행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 남들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나의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위험 가운데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이 이야기의 핵심 요지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중에 핵심은 이거다.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직분을 수행하시는 장면을 로마서 8장 3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 가장 그 힘을 발휘하시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최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면서 그 말씀 또 인용을 하셨는데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오류에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손붙들어 일으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그 의미의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변호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범죄하지만 다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한 그 자리를 본문 2절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했고 그 자리를 성소다, 그리고 참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하늘 처소, 그 성소와 참장막, 이것이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보고 온 그 모델, 그래서 이 땅에 지은 성막, 성전의 그 원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 그것을 장막 보좌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기를 만약 4절에 예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승귀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돌아가시고 원래 계시던 자리가 하늘이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대제사장이면 무언가 드릴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삼았는데 예수님은 그 제물을 7장 27절에 이미 말했고 9장 14절에서도 언급하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이미 드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세우신 직분이므로 더욱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 증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좀 다른 이야기 좀부터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지신 사역은 뭐 때문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속죄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지상 사역의 가장 핵심은 이 속죄의 사역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두 번째로, 첫 번째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두 번째는 계시입니다. 계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 두 가지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귀하셔서 천상의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 천상의 사역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 지상 사역에서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었고 천상의 사역에서는 뭐 합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지상 사역에서는 죄에 대한 용서,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용서, 그것이 주된 목적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중보하시는 이 사역은 우리가 죄에게 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 이 사역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역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의 그 약속입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천상 사역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중보자는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